기도로 준비된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일본을 통일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그 나라의 내부적인 불만을 억누르고 대륙을 차지하고자 야심을 품고 우리나라의 침공에 들어오죠.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사신들이 일본을 방문하거든요. 그런데 일본을 방문해서 지금 일본이 머지않아 전쟁을 벌일 것이라는 것을 눈치를 챕니다. 그런데 가볍게 여기죠. 그냥 간과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 전혀 대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율곡 이이가 10만 양병서를 주장하죠.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 근데 다 거부당합니다. 그 당시 조선은 정치나 군사적으로 전혀 힘이 없었고 군을 증강시킬 여력도 없었고 그냥 현상 유지 정도의 급급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임진왜란이 터지죠. 약 30만 명의 군대를 앞세워서 일본이 조선을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그 당시 왕이었던 선조가 의주까지 도망가지 않습니까? 전국의 팔도라고 얘기하죠. 전국 팔도가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공식적인 기록으로 보면 대략 350만 명 정도가 죽임을 당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인명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수많은 문화재가 불타거나 파괴되거나 약탈됩니다. 재산 피해도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일본을 너무 얕보고 침략에 전혀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침략에 대비해야 하는데 분명히 그 사전 징후들이 있었는데 준비하지 않아서 결국 끔찍한 결과를 맞게 되었고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야말로 큰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전쟁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중요한 모든 일들은 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 딸도 지금 고3인데요 머지않아 수능을 봅니다. 여러분, 대학 들어갈 때도 짧게는 3년, 길게는 어떻게 보면 10년 가까이를 아이들이 공부합니다. 공부하며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열심히 준비하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취업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합니까? 정말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운동선수들 여러분, 한 경기 이겼다고 거기서 만족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선수가 그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시합이 끝나고 라커룸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다음 경기를 준비한다. 대단한 마음 자세가 아닙니까? 그런 혹독한 과정을 거쳐야지만 비로소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이제 첫 번째로 함께 나누면서 이런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당시에 유력한 권력자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갈릴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고 싶어 하셨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심지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지만,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야말로 그들은 촌놈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꿈꾸시는 그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을 통해서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아무리 봐도 힘이 없고 능력이 없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인데 그 권능을 따라서 너희가 복음의 증인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기다려라, 기다려라.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띄워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먼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무엇을 기다려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테니 그 성령을 기다려라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럼 기다리면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면 그 시간에 무엇을 하며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학생이 대학 입학을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뭐 합니까? 만약 어떤 학생이 여러분 그냥 대학 입학만을 기다리면서 멍하게 있다면 입학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들이 기다리면서 무엇을 해야 하냐면 학업을 해야 합니다. 공부를 해야 합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리 때가 닥쳐도 절대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죠.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면서 무엇 해야 합니까? 오늘 그 답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모든 승천 장면을 다 보면서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어떤 선택인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것을 믿으면서 이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그 성령을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니 모든 걸 포기하고 고향 갈릴리로 돌아갈 것인지 그들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들 가운데, 오늘 예수님의 승천을 봤던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여러분 돌아갑니다. 어디로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여러분 일시에 한 번에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셨는지 우리가 추측해 보면 보통 학자들이 언제라고 생각하냐면 바로 이 승천의 현장이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대략 500명 정도의 제자들이 그 승천의 현장에 있었을 거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도했던 그 500여 명의 형제 가운데 예수님 말씀대로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자들은 500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몇 명이었다? 12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최소한 380명은 자기의 집으로 다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120여 명은 돌아가지 않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면서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익숙한 한 장소로 모이죠. 그것이 어디입니까? 오늘 13절 보니까 한 다락방입니다. 이 다락방이 누구의 다락방이었죠,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아닙니까? 마가의 다락방, 그 유명한 마가의 다락방. 예,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마지막까지 십자가 현장에 있었던 그 여인들 다 포함해서 120명이 모여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그들이 전념으로 기도에 힘쓰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하죠.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행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내용도 참 중요하죠. 무엇을 기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만 기도하는 게 사실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어떤 분들은 마음 급하니까요 세계 종파의 기도를 다 하더라고요. 예, 천주교, 기독교, 불교 다 하더라고요. 하나는 맞겠지, 마치 로또처럼. 세상의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그 대상이 다를 뿐, 기도의 내용이 다를 뿐,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다르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누구십니까? 전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계 만물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줍니까? 아니요, 주지 않습니다. 저희 딸이 저한테 와서 아빠 10만 원만 20만 원만 하면 제가 다 줄까요, 여러분? 절대 주지 않습니다. 저는 꼬치꼬치 깨묻습니다. 왜 필요한데? 왜 필요한데 그게? 그게 너한테 뭐가 중요한데? 하나님,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다 주시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띄워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내 욕망의 기도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충만하게 거해 있고 그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면 결코 내 욕심이나 욕망, 나의 허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죠. 하나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기도한다면 하나님 다 응답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다락방에 모인 이 120명의 성도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답을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기 욕심, 자기 어떤 성공, 자기 입신양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위해서 그들은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이 거기 지금 모여있는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우리 지금 예배할 때 여러분 혹시 경찰이나 군인이나 제3의 세력들이 우리 예배를 방해하면 어떨까? 그런 마음 조금이라도 있으십니까? 없죠? 우리 지금 평안하게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거 감출 수 있습니까? 거의 불가능할걸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거 여러분 감출 수 있습니까?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지금은 사회는 어떤 분위기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로마의 정부와 공의회는 그 뒷불을 끄기 위해서,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어떤 소문이 돕니까? 지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죠. 아마도 여러분 로마 정부와 사내들인 공의회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소식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유언비어로 낙인 찍고 그런 말을 퍼뜨린 사람들을 잡아들이고자 혈안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수도 한복판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랑곳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그들이 구하며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오늘 14절 볼까요? 기도의 태도가 나오는데요, 14절 보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한 단어입니다. 원래는요, 우리 표현은 여러 단어가 붙어 있지만 사실 헬라어는 한 단어인데 어떤 뜻이냐면 정신을 하나로 모았다. 정신을.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 모이 계신 분들 기도하면 각자 기도 제목 다 다를 겁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앞날을 위해 기도하고. 그런데 그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은요 한 가지를 위해서 오로지 같이 기도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또 하나 그들의 기도 모습을 보여주는 표현이 있는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이것 또한 한 단어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다른 것에 관심 갖지 않고 전념했다는 뜻입니다. 다른 것이 뭘까요? 자기의 기도, 자기의 기도 제목 그거 아니라 혹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로마의 정부, 로마의 구인들에게 잡혀가는 건 아닐까요? 저 구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로지 하나에 전념하며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이들이 원래 기도의 대가들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만 해도 여전히 이 땅의 나라의 회복만을 꿈꿨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했을 때 그들이 기도했던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다 자빠져 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 한 자락 할 수 없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많은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그 수도 한복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자기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며 오로지 전념하며 그들은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변화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며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이 된다는 건 뭘까요? 내가 참 신앙이 있구나.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구나.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평상시에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진짜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맞는가? 내 안에 신앙이 진짜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은 평상시에는 거의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입니다.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문제 앞에 여러분 직면했는데 내가 기도 한 자락 하지 못한다. 신앙이 없는 거죠. 왜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자녀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삶의 문제가 파도와 같이 지금 나한테 엄습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건 뭘까요? 대상이 없다는 뜻이죠. 신앙의 대상이 없는 거죠, 그건 여러분. 성경을 펼치면 온통 기도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런데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니 문제 앞에 그 대상을 내가 붙잡지 못하는 거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가를 말해주는 신앙의 바로미터입니다. 척도죠, 척도.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던 사람이 진짜 예수를 만나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해요. 예수를 만난 자들은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120명의 이 제자들은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하반절, 본문 하반절 보니까 가룟 유다 대신해서 한 명을 뽑아야겠다라고 그들이 결정하죠. 왜요? 12명이라는 것은 12지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었고 한 명을 채워야 했습니다.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뽑죠. 뽑을 때 최종 결정은 제비를 통해 뽑지만 그 전 과정이 있어요. 그 전 과정이 뭡니까? 그들이 기도해야 뽑았다. 그들이 기도해야 뽑았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 아니요,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말을 듣고 아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아니요. 어떤 게 가보니까 여러분 직분 뽑을 때 인기투표 하더라고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여러분 인기투표예요. 어떤 교회 가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랑 가까운 사람 한 표 찍어줘야지. 세상의 정치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죠. 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몇몇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 말에 무조건 복종하게 뽑지 않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사도를 뽑을 때 함께 기도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죠.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람을 선택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잡히죠. 공회 앞에 불려갑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공회가 어떤 공회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공회예요. 호되게 질책을 당하죠. 명백한 죄가 없어서 이 공회가, 이 사내들인 공회가 협박하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라고 협박하죠. 그때 교회가 뭐합니까?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한 마음으로 그들이 기도했다고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만약 우리가 역사를 뒤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면 우리는 뭐라고 기도할까요? 보통 하나님, 저 두 사도를 빨리 풀어나게 해주옵소서, 풀려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한번 띄워주시죠.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하나님, 이 상황을 굽어 살펴봐 달라고 기도합니다. 중요한 기도죠.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문제 빨리 지나가도록, 이 위협이 사라지도록 하나님 빨리 개입해 주셔서 이 문제를 멈춰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힘있게 기도한 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두려움 앞에 있지만 저 공회가 예수님을 죽였고 저 공회가 지금 두 사도를 잡아서 위협하고 겁박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저들이 또한 우리가 두렵지 않고 더 힘있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들이 기도했다는 것이죠. 나의 입장에서 나의 상황을 풀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던 것이죠. 그럼 사도행전에 많은 기도가 나오는데요, 그들의 기도는요 자기를 앞세우는 기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죠. 그들의 기도는 언제나 공동체를 위한 기도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반드시 필요하죠. 맞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상황, 은밀한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에 있을 때 그 힘든 상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에 문제 생겼을 때 가정의 문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인가 하는 것이죠.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나를 위한 기도죠. 그러나 하나님, 내가 건강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 것이죠.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건강이 회복돼서 하나님께 복되게 사용되는 것 또한 기도의 응답이고,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기도의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면 우리가 처한 상황이 그냥 있든지 아니면 해결되든지, 우리의 힘든 문제가 풀어지든지 풀려지지 않든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진짜 기도의 목적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이기게 하시든 그냥 두시든 그것은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다락방에 모인 갈릴리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위협을 다 지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 온갖 위협과 박해가 있는 그 수도 한복판에서 120명이 그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럼 성령이 오시면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부자가 됩니까? 권력자가 됩니까? 아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될 거라고 이미 그 결과물을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성령을 구하는 것은 내가 잘 되기 위함도 아닙니다. 대단한 능력자, 권력자, 그런 사람 되기 위함도 아니죠.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주의 복음 들고 내가 주의 사명 감당하리라. 이것이 그들의 최종 목적이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들은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로 기다렸습니다. 마치 여러분 글을 쓸 때 글을 빚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빚어지고 구워져야 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에 그들은
기도로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평생 교회를 출입할 수는 있어요. 10년, 20년, 30년 교회를 출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지는 못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그들이 수많은 위협 가운데서 한 곳에 모여 기도에 전념하고 딴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들이 온전히 기도했을 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이 성령의 인도와 지배를 따라서 땅끝까지 생명조차 아까워하지 아니하며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삶이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이고 거기에 분명한 거룩한 소명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갈릴리 사람들, 기도 한 자락 할 수 없었던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그 가운데 임하고 성령이 그들을 붙잡고 마지막 삶까지 아름답고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쓰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라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 이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삶 하나님께 들려 쓰임 받으리라.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를 통해서 그들이 참 생명을 경험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리라. 거룩한 꿈을 꾸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쓰십니다. 기도하며 기다린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거룩한 기도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겸비된 그릇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